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정에서도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성경을 펴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성경을 다 펴시고요. 성경 말씀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눌 때 변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폴 블렌트라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그 가족이 전부 다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땅에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에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남아서 인도에서 그 선교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들 폴 블렌트도 인도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폴 블렌트는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의사로 일을 하면서 항상 그 나병이 자기에게도 전염이 될까 봐 항상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면서 여보, 왜 당신 신발을 신고 그냥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나한테도 지금 발에 감각이 없는 거 보니까 드디어 나한테도 이제 나병이 찾아왔구나. 그렇게 하고 아내가 걱정을 할까 봐 싶어가지고 걱정할까 싶어서 문을 꽉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양말을 벗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핀으로 자기 발가락을 이렇게 찔러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을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주저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회복해 달라고 그가 간절하게 밤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는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는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그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고통의 감각을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중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가 만약에 느끼질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느껴야 정상인 거죠.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고통을 느끼고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뭡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요, 병이 들었는데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무증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병에 감염이 돼 있다를 알지를 못하니까, 고통을 느끼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괜찮구나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급속도로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되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병에 이제 고통을 느끼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7장 8장에 보면 거기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노아의 홍수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관영이라는 단어는 온통 세상이 죄악 가운데 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악이 세상 속에 들어오고 우리 인간들 속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거듭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렇게 느꼈을지 몰라도, 그것이 모든 사회가 그렇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이 쫙 퍼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스스로 절제할 수가 있고 스스로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절대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세상이 전체가 다 그런 죄악의 관영한 속에서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 사건,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없는데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을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두 누리고 살아라. 너희들이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가 약속하마.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됐었다라는 것이에요.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롭게 만드신, 심판 후에 새롭게 만드신 또 인간들에게도,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또 똑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증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9절에 가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대로 그들은 흩어져서 온 땅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흩어져서 나갔어요. 그들은 참 행복한 생활을 그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걱정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면서 많은 후손을 두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1장에 오면은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돼요. 언어가 하나였다, 생각이 같아졌다, 같은 문화권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한 곳에 뭉치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인간의 힘이 부강해지자 그들의 생각대로 이제 함께 모여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가 그들이 이제 부강해지고 생육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끼리 모여보자, 인간들의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에요.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기 아주 이상한 그 구절이 한 구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흩어지라는 거죠. 흩어져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가 약속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기를 원했던 일은 뭐냐면 성읍, 탑을 건설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성읍을 둘러치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큰 탑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게 하는 그런 탑을 만들어서 그때 그 탑 위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에요. 온 지면에,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이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려고 흩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뭉쳐서 탑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곳에서 흩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같이 모이기를 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오셨는데 그들은 이제 모여서 온전히 내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한참 누리다가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기니까 이때부터 이런 계획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이들은 서서히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이 무엇인가요? 변질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변질이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탑을 쌓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관찰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탑을 쌓는데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막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자라고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인간의 탑을 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능력을 펴왔는지, 우리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이 막 도망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어떤 만큼의 능력을 발휘했는지 이제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우리가 받아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리자, 우리가 이 정도는 했다라는 것을 알리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벨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변질되어 버린 그런 그 바벨탑을 그들이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셔서 이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쭉 그 바벨탑을 쌓아가면서도 전혀 그걸 느끼질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처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우리의 이름도 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느끼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변질됨을 스스로 잘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 이름을 이제 드러내 보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탑을 쌓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고한 벽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닿을 훌륭한 탑을 쌓고요, 그 꼭대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달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이, 이것은 바로 변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변질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에 실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또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변질된 인간 스스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인간과는 다르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와서 이제 이륙을 해야 되니까 시트벨트를 매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다시 가보니까 또 안 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트벨트를 꼭 매셔야 됩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니까 또 안 맸어요. 그래서 you must wear seatbelt, your seatbelt.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슈퍼맨은 시트벨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곰곰 생각을 하더니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알리, 슈퍼맨은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날아가면 됩니다. 이 비행기를 안 타고 날아가십시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던 그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배가 고파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가서 쳐다보셔요. 이 잎사귀는 푸르르게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 성전을 청소하신 본문이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데 그 앞뒤에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여기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오셔서도 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되면 열매를 당연히 맺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무화과 나무는요, 아직 철이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더라라고 또 성경 기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전을 다녀오신 그 예수님께서 뭔가 그 암시를, 앞으로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암시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텐데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변질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다녀오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성전의 기능이 이미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또 찬양하는 자들이 또 예배하는 자들이 분주하게 지킬 그 유월절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절기는 유월절인데 거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아 보이는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호황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광야로 구원에 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재앙이 그들을 지나가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유월절 기간 동안에 아주 특별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화폐로 바꾸고 또 제단에 바칠 제물은 깨끗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선한 행위에서 출발을 했어요.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아주 선한 마음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정결하게 순하게 드리기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신 주님은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다 그리고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이제는 성전 안에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뭔가를 유익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중요한 본질이 이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오늘은 얼마나 더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변질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유익을 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밥의 탑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먼 데서부터 그 양을 끌고 와서 성전에 예배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그 예배의 제물을 이렇게 순결한 것으로 바꿔주는 상인들이 그 흥정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더 내면 이 깨끗한 것으로 주겠다. 그 흥정하는 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배에 늦게 들어오게 되는 것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묵과되는 그런 상황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11장 그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도둑도 아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 강도는 뭡니까? 강제로 억압해서 그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 누를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서 빼앗아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배를 빙자해서 누가 그곳에서 강도 짓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누굽니까? 유월절 예배를 위해서 달려온 성도들의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강도 짓을 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내가 더 순결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이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니 여기에 있는 깨끗한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된다고, 너희가 가지고 온 돈은 예루살렘의 화폐로 바꾸어서 드려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선한 것 같으나 속은 썩어버린 더러운 강도의 소굴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은 버리고 이제 변질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어느새부터인가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 들어오는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변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질이 무서운 이유는 변질된 것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변질을 본질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자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천천히 그렇게 시간을 두고 조금씩 변질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자꾸만 멀어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버리고 형식과 율법주의자가 되었는데도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변질되어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기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정리를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저 예수가 잘못이지, 저를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의 평화와 안전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지금이 얼마나 안전한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온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저만 없으면, 예수만 없으면 부흥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후에 제자들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까 지나갔던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오셨거든요.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죽은 성전이라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성전은 있는 것보다 아예 없는 것이 낫다. 사람을 살리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라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아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뿌리째 말라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장 22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이 엉뚱한 대답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누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본질을 변질시켜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이제 출항을 하는데, 그 타이타닉호에 그녀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타이타닉호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라도 절대로 예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타이타닉호가 뭐에 걸렸어요? 얼음덩어리에 걸려서 그것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런 그 순환을 겪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절대 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성전 속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통치가 앞서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뿌리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뭘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죽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인간의 영광, 인간의 통치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형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지,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질문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었다고 생각이 될 때 당신은 고통을 느끼십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본질을 잃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요? 우리의 영혼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고통을 느끼느냐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껴야 그게 회복될 수가 있는데, 오늘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성전에 들어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우리만의 바벨탑을 지금 쌓아오진 않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은 깨끗한가요? 우리는 정말 깨끗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은 깨끗한 것입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